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2장 1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으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제사장의 목 중에 하나는 제사에 쓰인 제물의 고기입니다. 이 고기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제사장과 그 가족들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여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제사장이 자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자기의 돈으로 산 사람과 또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이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으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아멘. 우리에게도 이 제사장이 한 분 계십니다.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로 사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제사장의 식탁에 우리가 함께 어울리고 또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사신 바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화해를 기대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삼바가 되어서라도 그렇게라도 하나님과 다시금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식탁을 베풀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아름다운 식탁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십시오. 또 청년들 중에는 또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서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만 합격하게 해주시면 교사도 섬기고 찬양팀도 하고 11조도 할게요. 이런 서원을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서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는 듯한 느낌이 더 강하게 듭니다. 오늘 말씀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 제물과 서원 제물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기뻐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은 꼭 우리와 하나님이 거래하기를 즐겨 하신다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 제물들을, 이 제사들을 기뻐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을 닮은 흠 없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흠이 없이 준비된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듯이 우리의 서원과 자원하는 일을 어떤 대가를 바라는 거래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서원에 앞서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없는 삶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서원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흠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흠없는 삶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부모를 닮아서 자라가는 자녀가 그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흠없이 정결함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소망하시고 그런 우리의 변화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삶을 흠없이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이 흠없음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쉽게 말하면 죄의 모습들을 하나씩 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또 지워버리는 일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기도 하지만 가장 앞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권리가 아닌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긍휼의 선물에는 어떤 대가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법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흠 없음으로 응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금 회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의 식탁에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가 흠없는 삶으로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기쁨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